여러분은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자세를 취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렵고 풀어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먼저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은총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 이 장애인이 자신으로 인해 두 사도가 구금되고 감금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가 취할 것은 이 사도들로부터 멀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그 이튿날 사내들인 법정에 당당히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로,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병고침을 받은 것, 이걸로 인해서 제자들이 해를 당한다면 자신도 그 사실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과 치욕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장애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설 수 있었을까? 우리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두 사도에게 묻기를 장애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60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내들인 법정까지 이어진 두 사도의 행적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토록 덮으려고 하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예루살렘에게 알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오히려 온 예루살렘이 알게 되었고, 또 두 사도의 담대함과 그 논리와 또 깊은 성경의 통찰력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어떤 명분도 찾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은 두 사도의 입을 단단히 그냥 묶는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예수의 부활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거론하지 마라 라고 위협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풀려나게 된 두 사도가 입단속하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릇된 위협에 굴복한, 너희들의 그릇된 위협에 굴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는 말로 반박 못할 대답을 하게 되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두 사도를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체포되어서 구금당하고 말았던 두 사도는 두 번에 걸친 위협과 협박 끝에 비로소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풀려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본문 23절입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제자들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동료들에게 가서 알렸다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두 사도가 감금되고 재판을 받은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얘기만으로 보면 사내들인 법정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자세히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도가 성전 비문에 앉아서 40년 된 장애인을 걷게 한 사실이 다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건을 그들이 도무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감금되었어요. 구금되어서 그 다음날 이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사내들인 법정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로마도 알고 있었고 다 주목하고 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 아는 일을 사도들과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깊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인들이 두 사도의 구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두 사도가 법정으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이 기도했던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일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강력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교통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그냥 위험에 빠진 두 사도들로만 그들이 여겼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이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사내들인 법정으로 달려가서 그게 되든 안 되든 소리 지르고 억울함을 탄원하고, 그렇죠? 또 실력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벌였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들은요, 이 일이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을 아마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다루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입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두 사도와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석방된 제자들이요, 자, 풀려났어요.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던 두 제자가 풀려난 다음에
자신들의 몸을 추스리거나 쉬러 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바로 어디로 달려갔어요? 만약에 두 사도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법정에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상해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갈 마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풀려나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기 전에 어디로 달려가요? 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그 교인들에게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어떻게 고통을 받았고 하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풀려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행동,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그리고 사도들은요, 이 베드로가 두 사도의 석방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통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드러낼 만하잖아요. 뭐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 힘들게 사는 40년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준 것뿐인데, 여러분 분통을 터뜨릴 수 있잖아요. 형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어떤 분통이나 분노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죄 없이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함이 마땅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을 했는데요, 이 말은 두 사도뿐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고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보인 이 모습은, 이 태도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죠? 걱정과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분노가 될 거예요. 분통이 터질 거예요. 화병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예상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도의 구금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초대교회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이런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문제 앞에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게 교회 문제이건 이게 개인의 문제이건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중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엔 큰 비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석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담대하고 지혜 있게 말한 것만으로 석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한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큰일 났다. 이거 불똥이 떨어질 거야.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분명히 두 사도가 잘못되고 나면 우리 나머지 사도들, 우리 교인들 이거 큰일 났어 라고 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자기 살 길 찾고 흩어지고, 이게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문제 원인을 찾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기 바빠요. 모두가 다 내 문제고 모두가 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이기적인 행동과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여기서 보면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 호모디마도는요, 나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나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그들이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다른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나눠지고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도가 풀려난 것에 대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주제어라고 했어요. 대주제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권위와 권능을 높이는 의도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대주제요. 통치자요. 통치자요. 자, 왜 이들이 지금 찬양한 게 노래를 불렀다고 노래를 부를 수, 이들이 기도에 찬양을 한 거예요. 대주제요. 그들이 기도한 게 뭐냐면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했어요. 이들의 기도는 여러분 특별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두 사도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 기도와 찬양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주제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일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장악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아멘. 만물의 통치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셨다는 사실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일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께서 대주제여, 만물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느닷없이 왜 이 찬양을 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다. 그걸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이들이 두 사도가 잡혔을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냐면 당시의 나라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빌붙어서 그걸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인했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선언이고 선포였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경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해 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초대교회 교인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대꾸예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기인함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고백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시작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기도였어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외면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찬양의 내용은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의 통찰력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들의 성령이 충만을 입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정말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실까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25절을 보여주세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까지 깨달았어요. 뭐라 그래요? 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족속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로마가, 족속들이 허사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허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었고, 지금 사도를 붙잡고 그들이 모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모든 행위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걸 알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정말 이들의 모든 일이 허사라는 것도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을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은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이 모든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말했던 일까지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감격했던, 자신이 풀려났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 두 사도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교인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29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으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 아직도 위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위협이 있지만, 아직도 위험하지만, 아직도 고통과 위협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협박이나 박해에도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위협 가운데도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위험에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도가 붙들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위험들을 그들이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어떤 걸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는요,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미래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위협 가운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맛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염려된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아마 누리고 사실 거예요. 어려움 속에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상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위협이 살기등등했던 상황이에요. 툭하면 붙들려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뭐를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부르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그들이 온통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해답입니다.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31절 보십시다.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그 기도의 결과를 31절이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나머지 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진동했다라고 했는데 이 진동했다라는 단어 살려오는요,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들에게 큰 파도의 은혜가 밀려온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거룩한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파도가 일어나듯이, 파도가 몰려오듯이, 예? 파도가 몰려오듯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몰려온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 여러분, 거룩한 진동이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거룩한 진동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본문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비밀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즌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돌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던져줍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두려움과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서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